할렐루야. 항상 아슬아슬해.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전도사님 뒤에서 혼자서 막 이런 안 봐. 그거 뭐하러 해줘? 우리 바울 청년이시죠? 그럴 거야. 이제 나이를 먹으면 표신하는 게 있어요. 동작이 떠. 딱 보면 알아. 젊은 사람도 동작이 떤 사람은 늙은 사람이요. 생각이 늙은 거야, 생각이. 생각이 늙어.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저보다 3살 많아요. 3살 많은데, 50대부터, 50살서부터 내 나이 대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50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50세가 또 내 나이 대봐, 그래. 근데 그 나이가 내가 돼도 아무렇지 않아. 그러면, 목사님, 왜 젊었는데 왜 이렇게 떠요? 그러면 내 나이 대봐, 그러더라고. 여지껏 그래요, 여지껏. 여지껏 내 나이 대봐야.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 때야. 늙었다는 얘기예요. 나 때 이야기하면 늙었다는 거야. 바울 사도께서도 젊은 나이에, 아주 젊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찍기는 좀 뭐하지만 40줄에 들어서면서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복음 위해서 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몇 명을 손꼽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마 그는 식견이 넓고 또 명철하고 그리고 경험도 많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 27권 중에 딱 잘라서 반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가 했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썼을까? 아마 본인 스스로는 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어떠한 발상, 이러한 생각이 주님을 위해서 춤을 추게 만들었고요. 세상 어느 곳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게 했고요. 본인 스스로가 주님을 향한 젊음을 느끼며 그는 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줍니다. 그분이 아마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아마 우리 바울 남성교회 한 중간쯤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근데 여전히 그는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젊고요. 신앙이 젊고요. 마음가짐이 젊었어요. 근데 우리 바울은 거기에 비해서 어떠십니까? 젊었어요? 늙었어요? 마음은 청춘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건 안 돼. 왜냐하면 마음만 젊었다는 얘기잖아. 그거 아니야. 몸도 젊으셔야 돼. 마음도 젊고 몸도 젊고. 왜냐하면 마음만 젊었다는 얘기 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만 갖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정말 온 심과 몸을 다 활용해서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생각을 한번 바꿔봐요. 자, 마음은 젊다고 그러셨어. 그 다음에 뭐가 젊어요? 몸도 젊어야 되는 거야. 몸도. 부인 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체크하세요. 군뱅이처럼 움직이는가 아니면 날쌘돌이처럼 움직이는가 한번 체크해봐요. 하루에 3번 정도는 거울을 보고 본인을 보게끔 한번 해봐. 부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안 하면 종아리를 때리든지. 거울을 보고 한번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러지 말고, 이건 좀비나 하는 거예요. 딱, 몸을 건강하게.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몸이 우둔하고 움직임이 떨어지면 이거 자체가 나를 늙은 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두 손 한번 올려봐요. 바울만. 나머지는 빼고 바울만.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 없어요. 회장님도 올리셔. 아니, 조금만큼만 올려. 박수 칠 거야. 자, 박수 칠 건데, 어느 정도 빠르게 치는가 이걸 보고, 늙었다, 젊었다를 평가할 거야. 여러분이 평가단입니다. 자, 준비 한 10번만 치자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래. 이 정도만 평소에 해봐요. 여기 다 허다한 증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말로만 자꾸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나의 신앙으로 만들 수 있는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주고요. 여기 바울이지만 젊은 바울도 있고 우리 이영길 장로님은 늙은 바울. 죄송합니다. 늙었다는 표현에서. 자, 이렇게 무려 한 30년 차이가 나요, 두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나눠야 되는데 너무 나누면 연세 드신 분들이 활동이 줄어들어. 그래서 산소를 좀 공급하라고 우리 젊은 분들을 거기에 투입을 시켜드렸는데 그 역할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자꾸 안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죠.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가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처지게 되고 이 처지는 게 몸만 처지는 건 아니고요. 마음도 처지고요. 생각도 처지고요. 그러다 보면 뭐까지 처져요? 신앙까지 처집니다. 이게 정말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뒤처진다고 했을 때 나의 삶이 뒤처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간극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줄이려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날쌘 돌이처럼 좀 운동도 하시고, 뭔가 생각도 좀 하는 그런 어떤 노동, 이것도 하시고, 저는, 어느 의학자들이 실험한 결과가 나온 게 있죠. 늙은 쥐에다가 젊은 쥐에 피를 공급하고 장기를 수술을 했더니 늙은 쥐인데 젊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실험으로 나왔어요. 지금 인류학자라든지 의학계의 전문의 이런 분들은 말이죠.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하다는 게 나왔고요. 단지 쥐였다는 요거. 사람은 아직 안 했는데 가능하다고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쉬운 말로 혈액형만 맞으면 요즘도 여러분 병원에서 피 한번 싹 걸러내고 바꿔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가 힘이 있고 생기가 있어가지고 달라지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에서 될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젊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젊게 사셔야 돼. 저그만 살면 조금 젊어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토요일날 축구하시고. 뭔 소리요? 그러는 것 같아. 오늘 히브리서 이 12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바울의 신앙. 바울의 신앙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좋은 영적 영향을 다 미쳤다. 예수님 사후 세계의 그 시대부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0년의 세월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저도 그래서 공부하고 그럴 때는 바울의 신앙과 삶을 많이 책을 봤어요. 아마 그분에 대한 기록된 책만 해도 수십 권 될 겁니다. 지금도 소장들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캐면 캘수록 정말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도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거기에서 몇 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의 이 생각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도 늦으면 된다, 빨라야 된다? 빨라야 된다. 왜요? 젊은 바울로 가야 되니까. 젊은 바울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죄를 벗어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를 내가 관여하지 않는, 죄라는 것하고는 내가 상종하지 않는, 아예 죄라는 거하고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 어떤 사람은 죄진인 게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상표래. 이런 사람도 있지만 바울의 신앙을 보면 죄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 정도의 신앙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를 벗어버리는 신앙인데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거리끼는 것을 벗어버렸다. 내던졌다라는 것. 거리끼는 것. 오늘 여기 말씀에는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됐거든요. 이 무거운 것이라고 번역은 됐는데 원어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갔으면 거리끼는 것이에요. 거리끼는 것. 이 거리끼는 것을 벗어던졌다. 거리끼는 것. 거리낀다는 게 뭐예요? 꺼림칙한 걸 말하는 거예요. 꺼림칙한 거. 우리 바울 어때요? 사시면서 조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좀 꺼림칙한 것들이 살다 보면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벗어버리라는 거야. 꺼림칙한데 그냥 에이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건 틀렸다. 그래서 죄의 얼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볼 때 좀 꺼림칙한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거 어떨까?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방식인데 밥이 좀 실까 말까 그래. 조금 꺼리껴, 찜찜해.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땠어요? 그쪽 어머니들은 드셨구나.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옛날 분들은 그런 독성들을 당장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몸에 쌓이고 영향을 미쳐서 장기들의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꺼림직한 거야. 그런데 그냥 괜찮지 뭐. 그거 쑥 넘어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다른 일반사적인 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좀 꺼림직해. 뭘 하려니까 좀 꺼림직해. 왜? 들은 게 있거든. 나도 갖고 있는 신앙이 있거든.
그런 것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 때 꺼림직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주일은 아니야. 그냥 수요일이라고 봐요. 교회를 갈까 말까. 안 오자니 좀 어때요? 좀 꺼림직해. 이럴 수 있잖아. 세상과 교회하고 뭔가 이렇게 좀 줄다리기 하는 식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야 돼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오는 건데 이거를 못 오게끔 지금 세상에서 나를 붙잡고 있거든. 근데 붙잡는 이 행위가 나한테는 좀 꺼림직한 거예요. 꺼림직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영혼에 사는 거거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거리끼는 것, 이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관점에서 거리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어색한 거 있죠. 어색한 거. 거리낀다는 국어적 사전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어색한 거야. 우리가 몸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색하다고 그러죠. 안 했던 것을 하려면 좀 어색하기도 하죠. 그러면 성도들의 본질적으로 죄 짓는데 선수입니까? 아니면 죄를 버리는데 선수입니까? 알아. 말 못하는 거 알아, 이유를. 그래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죄 짓는데 선수예요? 죄를 버리는데 선수예요? 맞죠? 근데 어색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측면에서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또는 누군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좀 어색해.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없으면요. 당당하고요. 떳떳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한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뭐를 말하는 거냐? 거리끼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거리끼는 게 있다면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물건이든 간에 거리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내가 습득하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는 그 죄악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노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돔성에서 나와서 우리가 피난성으로 가야 되는, 피난처로 가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거리끼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것을 본인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죽고 맙니다. 육신이 죽은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죠, 성경은. 그 영혼이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바울 남성교회는 죄를 벗어버리는 신앙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거리낀다는 게 이게 그러면 총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냐? 내 신앙에 맞지 않는 것. 내 신앙에 맞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지.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시대가 워낙 이제는 뭐 좋아져 갖고 기성복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치수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기성복이 뭐 듬성 치수가 듬성 눈색이 나와 갖고 몸에 잘 맞지 않아. 그래서 뭐 했어요? 맞춤을 갖잖아요. 비싸도. 근데 요즘은 너무나 치수가 다양하게 사람들의 몸에 맞게끔 너무나 잘 나온단 말이야. 너무 잘 나온다고. 근데 안 맞은 옷을 입으면 어때요? 좀 어색하죠. 불편하죠. 내 몸하고는 안 맞는 거야. 내 몸하고는. 우리 이 볼차하는 사람들도 축구화를 신는데 자기 발하고 안 맞는 거야.
치수는 맞는데 이렇게 저렇게 안 맞아 불편하다는 거지. 불편하다는 거지. 기안 84 그분이 마라톤 대회를 한번 나가고 싶다고 해서 방송 나갔죠? 보셨죠? 예, 그래갖고 뭐 신발도 맞추고 뭐 옷도 맞추는데 가갖고 사이즈 다 재고 일잖아. 나머지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고. 예. 나한테 맞는 것을 돈 주고라도 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 영혼에 내 신앙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은 밀어내야 돼요. 그냥 어거지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어디 하다 보면 뭐 잘 되겠지.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의 영성의 삶을 살다 보면 엇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빡빡하게일지는 몰라도 내게 맞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신앙생활이. 네.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의 대다수가 안 맞는데 그거를 수용해요. 여기 다니던 교회가 있었지 않겠어요? 있는데 조금 뭐 감정이네 뭐네 이런 게 조금 안 좋아서 횡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단인 거 알아. 이단인 접근해 왔어. 이게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지를 않고 그냥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습니다. 바울의 신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죄의 이 얽매에서 무거운 것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갖고요. 주저앉게 되고요. 엎드리게 되고요.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이런 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지 않게 되면 결국 영혼은 죽습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 요 정도면 괜찮겠지. 이러면서 우리는 이 무거운 거를 스스로 허용을 자꾸 하려고 해요. 우리 바울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겠지. 물론 이해는 하지. 근데 책임은 져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착해. 네. 착하기도 하고 참 마음들이 배려심이 너무나 좋아. 그냥 하는 소리가 진짜 바울 버벅거려도 다 아멘들 막 크게 해주고 버벅거려서 더 크게 해줘. 다른 교회에서는요 쌩합니다. 정말 쌩해요. 아멘 안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분들은 바보 같아갖고 그냥 아멘을 그냥 폭탄 던지게 해줘. 그래 안 그래? 맞죠? 예. 네. 나 같으면 그냥 쌩할 텐데. 정말. 예. 근데요 그거 갖고 위로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직감을 하면서 내가 꺼리껴지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다 알잖아 본인들이. 내가 하고 나서도 조금 찜찜하잖아. 안 그런가요? 김혜지 집사님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찜찜하지 않아요? 오늘 밤 다 잤어. 예. 집에 가면 이경혜 집사님 뭐라 할 것 같아. 찜찜해. 이것을 나의 새로움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꺼리껴지는 거, 무거운 거 이거를 차단시키지 못하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은 영혼의 해가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한 건데 이런 내용들을 깊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쓱 읽고 마는 그 정도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죠. 또 뭐라 그랬냐면 얽매기 쉬운 것을 말씀했어요.
죄에 대한 해당되는 것이 하나는 거리끼는 것이고요. 하나는 얽매기 쉬운 것이라는 거죠. 이 얽매기 쉬운 것도 벗어버리라는 거거든요. 얽매기 쉬운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점이죠. 얽매기 쉽잖아. 누군가 나를 꽁꽁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가장 그 중에 하나가 약점이에요. 나의 약점. 얽매기 쉬워요. 붙잡히기 쉬워요. 누가 나의 약점을 들이밀면서 어떻게 할까?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풀어야지. 약점을 폭로하겠다는데 사람들 앞에 다 그냥 떠벌리겠다는데 약점이에요. 꼼짝 못하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해방 이후 정말 냉정시대가 쭉 오면서 대부분 어른들은 다 알겠지만은 북한에서 이 간첩들을 난파하면서 이 남한 사회에 열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섭을 했잖아요. 그리고 공작금도 나눠주고 공부해라. 살림에 보태라. 딸내미가 병원 수술비 없다고 대주고 이런 식으로 공작금을 풀었어요.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저쪽에서 만약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너 뭐날 뭐시 언제 어디서 우리가 준 자금 받았었잖아. 이거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 쭉 오면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이런 남북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어때요?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거예요. 그게 뭐야? 약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요. 약점.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사탄은 나의 약점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약점을 수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내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사탄의 하수인 놀이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땡기면 끌려가야 되고 밀면 떨어져 나가야 되고요. 사탄은 그렇습니다. 약점이라는 거 이게 얽매기 쉬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볼 때 약점 낼 만한 거 가지면 안 돼요. 이거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개선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점 갖고 있는 사람 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없고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패망합니다. 네. 세계 역사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의 역사가 쭉 보면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고조선 시대도 그랬고 이조시대 때도 그랬고 항상 구멍 났던 데가 어디였느냐? 약점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이죠. 여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얽매기 쉬운 걸까요? 나의 부족함이죠. 나의 부족함. 사람마다 본인들은 알 거예요. 나는 뭐는 괜찮은데 나는 이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하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약점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부족함이에요. 남들과 견뎌봤을 때 나만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얽매기 쉬운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의 세월을 가면서도 여전히 이 부족함을 채워가지 못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는 버거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본인들에게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부족이 뭔지를 내가 알고 그 부족을 내가
메꾸려고 채우려고 보강하려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애쓰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나의 부족함이 얽매기 쉬운 것이 될 수 있다. 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 100%를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이게 부족인 거야. 이 부족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자꾸 여러분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지.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의 한 켠에는 이런 노력,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있죠. 그렇지만 그는 후발주자로서 주님을 당시에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상당수 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부족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정말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경제에 이를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 그거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맞바꾼 거예요.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데는 자기가 탁월한데 예수 이름을 아는 데서는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메꿔가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투자해서 바꾸는 거예요. 환전하듯이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습관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습관. 제가 나쁜 습관이라는 말은 표현 안 할게요. 안 좋은 습관. 이게 얽매기 참 쉽습니다. 습관이라는 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습관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언제 보니까 벌써 내가 그렇게 와 있는 거야.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죄 짓기를 원하셔요? 아니죠. 근데 왜 죄를 짓고 있죠?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제가 볼 때 우리 바울 남성계 이분들 사람들 참 좋아요. 네. 어디다 팔아먹으면 딱 좋겠어요. 네. 그만큼 좋아.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습관들도 있더라. 이거 하나가 내 영혼을 얽어맬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지. 이거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의 패턴이나 내용은 평소에 여러분 듣는 거하고 조금 다를까, 결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바울의 신앙은 어땠느냐? 경주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무단하게 바울은 경주합니다. 네. 그의 경주의 마지막 골 라인은 어디였을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경주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분은 그랬어요. 경주하는 신앙이 바울에게는 있었다. 젊었을 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고 죽음이 부를 때는 역시 나이를 먹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그는 경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허리띠 졸라맸던 거 풀지 않았습니다. 사탄하고의 영적 싸움 끝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형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뭐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해도 되겠지. 뭐 이제는 주님께서도 나를 뭐 어떻게 하시겠지. 우리는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뭔가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답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경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주라고 볼 수 있을까? 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경주. 내가 앞으로 좀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경주. 사도 바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뒤에 있는 것은 신경 안 썼어요.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는 신경 안 썼어요. 그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었어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 내가 지금 경주해야 돼. 내 인생의 숙제는 지금 과거의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경주입니다.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경주예요. 바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난 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입방아 찍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경주는 과거에 대한 것들은 그 아니에요. 주님이 펼쳐놓으시는 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경주,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만이 멸류관을 받게 돼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소리가 라떼래잖아요. 라떼. 카페 라떼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 라떼는 다 과거의 얘기야. 그거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아는데 이걸 너무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앞에 펼쳐진 것에서 도전을 받고 도전받는 것을 힘차게 내가 밀어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나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경주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경주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당한이라는 것은 사실 헬라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이건 의역된 겁니다. 그 뭐냐? 앞에 있는 경주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당했다는 것과 있다는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여러분 앞에 있는 경주를 하세요. 소모되는 뒤에 것 갖고 운운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거, 우리 앞에 있는 거, 이거를 위해서 부단하게 경주하고, 좀 힘들 수 있어요. 또 지체할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끝까지 경주하는 겁니다. 마라톤의 역사 중에 여러분, 그냥 일반 시민들이 하는 그냥 마라톤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시간을 재요. 거기도 베테랑도 뛰기도 하겠죠. 그분은 다 2시간 뗄 거예요. 2시간 안에 들어가면 잘 들어가는 거고, 3시간 안에 들어가도요, 일반 시민으로서는 잘 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 허용을 하느냐? 5시간까지 허용을 보통 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라토너들이.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일지라도 그분들은 자기 앞에 내가 지금 뛰어갈, 레이스 해야 될 이 앞에 남아있는 거리가 있어요. 이것만 보고 부단하게 뜁니다. 지쳤어요. 그래갖고요, 정말 걷는 경보보다 늦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 이 앞에 있는 이 문제, 여기에 그는 굴하지 않고 여전히 느린 속도일지라도 갑니다. 이게 박수 받을 만한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경주를 해야 될까? 환경에 대한 경주하셔야 합니다. 보통 나이 먹으면요, 안주하기를 좋아해요. 술 안주 말고. 뭔가 도전을 하고 한번 해보려고 이게 자꾸 없어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거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했으면 좋은 거야.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도전, 환경에 대한 경주를 자꾸 하셔야 돼요. 힘들죠. 왜 힘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생명력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신앙의 환경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 내가 교회 나갈 수 있는 환경과 교회 나가지 못할 만한 환경, 이런 환경들 우리는 있잖아요. 이 환경에 대해서 경주를 하셔야 돼요. 포기하고 자꾸 포기하면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정말 이름 석자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내 환경. 남들이 갖고 있는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 나만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경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고요, 멸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주는 천국을 향한 경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죠. 천국을 향한 경주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다 보면 그냥 흐지부지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경주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경주는 천국을 향한 경주거든요. 골라있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주소를 찾으면 안 돼요.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한 경주는 골라인 마지막은 천국이다. 거기 들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가 경주한다. 이 신앙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크게 세 번째,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지난날에는 아니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석학이었고요. 그는 박사학위를 오늘날로 말하면요, 몇 개인지 몰라요. 네. 수학자기도 철학자기도 신학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 문학자기도 하고 너무너무 박식한 사람이야. 가말리엘이 당시 그 시대에 최고의 스승이라고 했는데 그 스승의 가장 첫째가는 제자였거든요. 그를 당대에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지난날에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정신이 집중했었다는 거죠.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내 정신을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내 정신을. 내 생각을 주님께만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거밖에 없었어요. 억만금을 주더라도 이것만은 그는 놓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고요, 그에게도 실수는 있습니다. 예, 사역하면서. 그렇지만 다른 건 내가 다 놓칠지라도 예수님만은 내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일념 속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그는 죽는 그날까지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그는 외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복음의 열정, 그거로 인해서 오늘날 21세기 여기까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팁을 하나 좀 더 부연해서 드린다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에 조심해야 될 것, 세상 욕심입니다. 세상 욕심.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믿는 신앙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옆구리 찔러도요,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어디서 나올까?
세상 욕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좀 원론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최대의 영광이 뭐겠어요? 최대의 기쁨이 뭐겠어요? 주님에 살다 죽는 거죠. 여기에 이견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면 거부하고 싫어하고. 왜 그럴까요? 세상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 욕심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 길이 힘든 거 다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 나는 목사님 되겠다고 말을 한번 내 스스로 해본 적은 없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이 길을 가고 있다. 가장 힘든 것이 이 길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또한 이 길이다. 네. 세상 욕심 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죠.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세상 욕심 내려놓는 겁니다. 네.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돈 많았으면 좋겠고 부귀영화 누렸으면 좋겠고 누구한테 구애받지 않고 나 나름대로 나의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저해한다면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을 발목을 잡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 욕심 내려놓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것이 나의 인생으로 온다고 했을 때 왜 우리는 거부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무슨 아니에요? 세상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단어를 욕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세상 것을 놓지 않으려고, 세상 것을 내가 좀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남성교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